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배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거룩한 목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색들 다 지하여 주시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전적으로 다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무릎 꿇사오니 저희들의 다른 것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늘 좌정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충만함의 임재함의 은혜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박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찾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미국에 계신 김순아 집사님, 부산에 이학렬 권사님, 목포, 대전, 예천, 평택, 양주, 응암동의 김영옥 권사님. 제가 눈이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는 분들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의 영광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작년 8월 달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목사님 따라서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하신 선교를 다 놓고 5일 전에 이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내용을 많이 표절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표절을 했는데 이 표절을 했다고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끌어내리진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 도중에 부분적으로 좀 읽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들춰내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유쾌하지는 않겠지만은 말씀 도중에 성령님께서 실학의 영을 터치를 해주시면은 우리 함께 실학을 한번 터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원합니다. 네. 오늘 제 제목은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이 속사람이 정결하고 청결하고 성결하게 기경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헛된 영광을 위하여 26절에 시작되는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영광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의 욕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을 위해서 소유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쌓여감을 자꾸만 얻기를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소유하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욕구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욕구를 소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인 자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모든 욕구들을 헛된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가치가 있어 보여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쌓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전도서에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지만은 이 솔로몬과 잡스도 6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광스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을 어둠의 세력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하고자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영광을 영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구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단절하고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얼마 후면 우리가 다 빨개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그분은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는 안 죽을 줄 알죠. 그리고 그냥 뭐 미친 듯이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아니라 열심히. 또 세상에서 쓰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점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눈동자가 붉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욕망들은 현 시대의 선악과라고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얻으려다가 우리 달인들에게 노엽게 하기도 하고 또 투기를 일으켜서 싸움질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영혼을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욕과 탐욕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웃을 형제를 사정없이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을 닮아서 겸손하게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복과 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물질 중심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정말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물질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성경에서 보고 알고 또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질이 목적이 됐을 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늘길로 낙타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아브라함도 돈 많은 욥도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돈과 물질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아쉽고 그게 자꾸 뒤돌아봐지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 80번 넘은 노인네를 한 1년 동안을 모시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게 됐는데 그분이 고지서 이렇게 주소를 저한테 올려놨으니까 오는 거 보니까 부자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돈을 안 쓰는지
그 나이에도 다 가서 뭐 돈 벌려고 애써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강남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아들하고 그저 며느리하고 할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들한테 가서 살려면은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막 못 살게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거기서 못 산대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절 보고 아이고 박 선생님, 내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또 한 달쯤 지나서 또 하고 그냥 그 얘기를 수없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머니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갚아줄 거야. 그러더니 결국은 제가 요양원으로 가서 제가 눈을 감겨드렸어요. 죽는 날까지 굉장히 그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헛된 영광에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듣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신의 본성은 죄를 따르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내적인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이었을 때 학습되고 경험됐던 그 습관들이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은, 분위기만 맞으면은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은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안 오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옛사람의 그 습관,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옛사람의 습관은 경험은 쌓이게 돼 있죠.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했던 옛사람의 경험들을 많이 쌓게 되는 게 더 많이 튀어나와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 습관을 버리기가 힘든 것이 저를 보고 박길대 성도님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랜 기간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한 재료들이 자꾸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처음 교회에 와서 말씀이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쩌다가 아이고 혼났어요. 그러면 혼나가면은 죽는데 그거 잘못돼서 회개하시오. 그래서 그럼 잘할게요. 그랬더니 잘한다고 당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그것도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겠네. 그거는 더 사과해. 그거 더 회개해야 돼요. 말을 할 때마다 이게 뭐 걸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돼. 이게 말하다 또 걸리면 어떡하지. 정말 그랬어요. 저는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여기서 쓰니까 다 희귀할 것들이라고요. 이게 생각나는데 마침 우리 옛날에 쑥쑥 튀어나오는데 그 문구점에 보면은 문구점이 밖에다 이만한 박스 하나 내놓고 거기 두더지가 있잖아요. 그 두더지를 하나 딱 때리면 여기서 뛰어나오고 또 때리면 이게 뭐라고 말을 하네. 막 치면은 아야 왜 때려, 아야 왜 때려, 마야 왜 때려 이러면서 갖고 여기저기서 튀어나면해요. 이거 희락이 영이 타치가 왔습니다. 한번 웃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습관이 가장 많이 잠재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행동도 잠재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에 대한 탐욕, 화려한 것들을 애착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려는 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교만, 고집,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 보복 심리, 감정과 의심, 모든 자아들이 죽어버려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생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분에 대한 영광을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넘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가 너무도 쉬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떨까요? 더 그렇죠?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화려했던 그 날들이 생각이 나서 뒤를 보니까 그만 돌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우리 속마음을 더럽히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마음을 잘 지켜서 죄의 법을 이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은혜 중에는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357페이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들에게 전이 되고 상속으로 전해주시기 위한 믿음을 갖게 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될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갈라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50년을 먹어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묻어놓은 그런 청지기와 똑같은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기름 부의 은혜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하고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풍겨나는 아름다운 속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선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고 사랑으로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서로 경쟁하거나 자극을 주기 때문에 노여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화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나게 하는 것. 네? 스스로 부원을 품어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감당을 못할 때 그 억울한 감정이나 분노는 마음에 스스로 독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감정이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냥 자게 되면은 그게 밤새도록 우리 몸속에서 독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간을 사정없이 공격을 해서 간이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의 분한 감정을 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둠의 세력들에게 점령당하고 마음의 분노의 집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집은 생각의 내용들이 점점 축적이 되어서 더 큰 덩어리가 되고 또 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종종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분한 감정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의 집을 만들어줘서 그 집이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어느 땐가 잠겨있다 또 튀어나오고 아마도 목사님께서 안 좋은 것들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들, 어디서 누구와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길 때 이것들이 여기에 잠겨 있어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은 안 좋은 것들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화가 합세하고 협력하고 합동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미운 감정 때문에 죄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해결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담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했어요. 남을 너무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시기하고 미워한 감정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같이 자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건 나는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담의 부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 줘가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주어서 잡수세요.
참 먹음직스럽죠. 죄로 여기질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서 남편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서도 죄로 여겨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알았더라면 회개를 해서 우리가 우리 인류들이 고통을 받은 죄인이 되질 않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둘이가 먹고 그냥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을 것이라는 죄의 우음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그것이 또 다른 범죄를 범한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를 숨기면은 거짓말로 덮게 되고 또 거짓말을 어떻게 핑계 삼아서 합리화시켜 가지고서 결국은 죄가 점점 더 커져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죠. 결국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만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만 좋아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두려워도 하지 말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충만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라.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여유가 생깁니까? 영광스러운 생활로 돌아가라. 그렇게만 살다만 얼마나 이게 기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참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한 장 해야 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갖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곳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 책망도 가르침도 모두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과 존중으로. 비록 제자들 그들의 출신을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출신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존중하고 서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소통은 듣는 것과 묻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자와는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을 포용하고 덮어두고 그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예수님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믿음 안에서 행하고 또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안 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은 마음을 넓혀주시는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가 있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함이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알고 지내왔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다른 영혼을 돌보고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적 실천을 이뤄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다 순종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는 은혜를 다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라. 온유한 사람은 함께 협력을 하고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을 전해주지 않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을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끔가다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고 다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세워져가는 과정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로 마음을 단련시켜 주셔서 성숙되어가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대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르는데 우리는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따르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을 따르는데 참 둔감한 것 같다고 늘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민감해야지.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민감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가는 음성, 미세한 음성까지도 다 들어야만은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속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죠. 친구 따라 강남에 오니까 이름과 세움교회에 와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 친구 따라 강남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행복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까마귀는 새까맣고 지들끼리 아주 지저분하게 놉니다. 거기 백로야 가지 마라. 그 중국의 고전에 보면 연려제전에 보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맹저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씩 이사를 했던 그 어머니. 이거 다 뭐를 얘기하느냐? 환경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려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려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보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지혜로 뭉쳐져 있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귀고 따르고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욕과 탐심이라는 그 빈틈을 타고서 침투합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연약함의 부분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약점, 심리적으로 약한 거, 육신적으로 약한 거, 영적으로 약한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늘 알고 내 약점이 여기니까 나는 이 약점에서 절대로 사탄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궁극적인 말들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잘 고려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전달자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영적인 은혜에서 살기는 우리도 성도들이 죄를 범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영적인 자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 이게 위선자들이죠. 위선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덤이 평평하게 해놨고 그 위에는 무덤이 아닌 것처럼 하얗게 해를 쳐가지고서 깨끗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송장이 썩는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얘기한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왜 상실했느냐? 예수님과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어둠의 세력과 친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혼이 육신의 욕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이 육신 쪽으로 기울어져서 자꾸만 육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 넘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던 충만했던 은혜는 소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행한다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목에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내 뜻대로 살려는 습관들이 자꾸만 꾸역꾸역 나와서 야, 내가 그 경험이 있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거야.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내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도구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9가지 열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험에도 나온다는데. 시작.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제. 절제. 시험 다 맞겠네요. 시험 연습 오늘 예양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이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알게 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양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주는, 하나님의 뜻 속에 내 뜻을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거룩함의 열매, 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 되신 주여, 생명의 주신 주여, 오늘 시간에도 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를 죄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조상선을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살인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거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보복하지 말고, 서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소통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든 이름과 세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